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월 30일 날 여기 수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가 7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 이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5번째 교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 좀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제 이걸 보면서 그 목사님 머리 헤어스타일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처가 이발을 해주다가 저희 처가 한국 가 있으니까 제가 이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뒤로 딱 점매고 까맣게 염색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한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지들이 야, 너 무섭게 보인다, 뭐 멋있고 무섭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4분 이상 그냥 간단하게 이메일 보내세요. 이발하세요. 뭐 머리 치세요. 한마디만 4분 이상 보내면 제가 당장 가서 이발을 하고 아니면 제가 길러가지고 뒤로 짜내고 까맣게 염색을 하고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 사르디스라고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5번째 교회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또 읽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3일날입니다. 저희들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오니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유튜브 식구들에게 들어야 될 말들, 알아야 될 말들, 깨달아야 될 말들 직접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저 제 더러운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제 그 못난 모습들, 제 그 꼼수, 제 생각들 아버지여 다 막아주시옵시고 그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4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1절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한 말이 없어요. 근데 4대 교회는 5번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하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재밌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그 라오디기아 교회 뭐 뜻 미뜻하면 뱉어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어떤 뜻인지 하나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4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 영과 7 별이다. 7 영과 7 별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했으니까 그냥 대강만 넘어가겠습니다. 7 영과 7 별이 뭡니까? 그 완전 숫자를 말하는데요. 7 영이면 뭡니까? 시간 밖에서 시간 안을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휴가도 안 가시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려고 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안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꼼수로 요렇게 하면, 내가 요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겠지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그 베이케이션 휴가 안 가요. 안 잊어버리시고 항상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일곱 교회가 아마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주서부터는 하나님 품성 보시게 되면, 하나님 품성 안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 품성. 그리고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거 하시게 되면 더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품성 전에는 일곱 교회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역사를 찾아봤더니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220년도에 이제 그 그리스의 역사학자 그 헤로도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 기록을 보면, 여러분 허큘레스라고 알죠? 이제 우리가 한국말에 헤라클레스라 그럽니까? 그 제우스의 아들. 그 제우스가 인간 여자하고 와가지고 난 아들이 이제 그 허큘레스, 헤라클레스라 그러죠. 근데 헤라클레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헤라클리데스라고 있어요. 헤라클리데스. 그러니까 그 헤라클레스의 아들 헤라클리스가 클리데스가 만든 도시가 사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대는 세 번을 정복당해요. 두 번은 그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한테 한 번 정벌당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태워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군이 한 번 더 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을 정벌당하고, 세 번째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이제 접수를 합니다. 사대라고 하게 되면 유명한 게 뭐냐게 되면은 뭡니까 성벽을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밖에서 침공해서는 별로 그렇게 힘든 데예요. 그 성을 깨부시기가 굉장히 힘든 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신 이름이요. 신 디오니서스라고 하는 디오니서스 아니면 다이오니서스라고 두 가지로 발음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그리스의 포도주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마로 넣으면서 바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게 되면은 술 마시면서 난잡하게 노는 거. 난잡하다는 말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장 3절 보시게 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근데 도적같이 이르리니라고 하는 말할 때 이제 우리는 이게 하나님 도둑이냐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데스라고 하는 데가 좀 특이한 데입니다. 그 리디아라고 하는 아주 부자 강국이 있었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5째 왕입니까? 아니야, 뭐예요?
몇 번째는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이 죽으면서 이 리디아 왕국 전체를 로마한테 그냥 붙여버려요. 줘버리고 말아요.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가 볼 게 있다 그러면은 고레스 왕 때 이 사대까지 그 길을 놓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우리나라의 그 오솔길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그 군사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이웨이라 그러는데요. 그 당시 고속도로 하이웨이는 우리나라 오솔길 2배, 3배 돼가지고 군대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이제 하이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한테 리디아 왕국 전체가 넘어가면서 이 지중해권이 로마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집트까지 다 정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사대를 비롯한 그 리디아 왕국이 로마한테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로마한테 날개를 붙여주는 꼴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고레스 왕이 길을 만든 이유가 하이웨이, 로마가 만든 이유도 로마가 그 리디아 왕국을 접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이웨이입니다. 그 군사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하이웨이. 그래서 한국까지 하니까는 지중해 전체. 자, 하나님이 왜 그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하이웨이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 선생이 복음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1절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네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이다. 근데 그 사대 지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이렇게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요. 왜 그 주님께서 너는 사는 것 같으나 뒤졌다라고 말을 했는지 안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무심하지 않죠. 우리 일곱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발굴이 됐고 오늘도 지금도 아직도 발굴하고 그러니까 그게 1911년, 12년에 시작을 하고 중단됐다가 22년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50년도서부터 계속 지금 발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발굴됐고 가장 많은 고고학적인 증명 자료가 나온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습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느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면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그랬습니다.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자, 한번 그 죽게 된 것이 뭐였습니까? 라고 할 때에 참 무슨 어느 역사학자가 그러더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고고학에서 하나님이 고고학을 그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그 고고학 증명서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이미 이제 증명이 됐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진이나 비디오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 유태인 회당이
일곱 교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유태인 회당이 있던 데가 사대예요. 근데 유태인 회당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로마의 그 체육 경기장 그 바로 옆이에요. 하면은 로마 체육 경기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본다면은 사대에 있던 그 로마 경기장에서 뭘 했냐면 이제 그 체육 경기를 하잖아요. 하면 로마에서 체육 경기할 때는 나체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음탕해요. 굉장히 좀 심한 그 랭귀지예요. 그래서 제가 라틴어 공부하면서도 참 좀 이렇게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이 너무 육체적으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 로마 경기장에서 이제 나체로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경기장 안에 그 증기탕, 한국의 증기탕 같은 게 있어요. 뜨거운 물을 흐르게 가지고 그 안에서 뭐 남자 여자 별짓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태인의 회당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대에는 그 일곱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유태인 회당이 바로 로마 그 체육 경기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대에 있는 유태인 회당이 거의 복원이 됐으니까 이제 바닥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복원이 됐어요. 복원했는데 그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그 altar 있죠, altar 제단 강대상 유대인의 이제 강대상 아래를 받치고 있는 그 돌을 보게 되면 그 돌에 로마 제국의 그 상징이 들어가 있고 그 주위에 로마 제국에서 섬기는 짐승들의 신이 쫙 있고 벽에는 로마 신이 아닌 다른 이집트 신 같은 것들이 짐승들이 쫙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태교 회당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더 하나 심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그 유태인 회당 들어가게 되면 그 회당장 이름이 히브리어로 쭉 나와 있는데 사대에 있는 유태인 회당장 이름 보게 되면 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회당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유태교가 특별 혜택을 받아서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요만한 그 로마 황제 신상 가서 향을 뿌리면서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씩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면제가 돼요. 하면은 그 왜 유태인 회당들이 그런 그 면제를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대의 회당을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의 신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레벨에 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신이나 황제나 이집트 신이나 다 같은 신인데 그 중에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 사대의 시장거리가 이제 많이 발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시는 게 참 묘해요. 1911년, 12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계속 발굴되는 것이 뭐냐게 되면 사대에 있던 그 시장거리를 보게 되면은 그 각 가게마다 어떤 가게는 십자가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교인 옆에는 유대인의 그 표가 딱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방신 디오니소스 같은 그런 이방신들의 사인이 붙어 있으니까 즉 기독교, 유태교, 이방신 쭉 같은 한 거리에서 가게들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신학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대에서만 그런 게 발굴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년, 30년이니까 네로 때죠. 네로 때 로마에 불이 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유태인의 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한 분리돼 나온 이 종교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한테 향을 뿌리면서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걸 안 해도 됐었는데, 로마에 불이 나면서 네로 때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은 기독교인은 로마, 그러니까 유태인의 그 갈라져 나온 종교가 아니라 다른 사이비 종교로 인정받아 가지고 그때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특혜가 그 네로 때 몽땅 없어지고 말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진짜 그게 시작이 되죠. 그 박해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본다면은 뭐냐게 되면,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대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부자예요. 돈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교회 건물은 없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이 한 30명, 40명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그 고고학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게 뭐냐게 되면,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사대교회에서 한 짓거리는 뭐냐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같이 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오네소스한테 가가지고서 제사 드리면서 별 해괴한 짓들 다 할 때도 같이 하면서, 그러고 와서 주일날은 또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았다나 너는 뒤졌다. 한데면 여기서 이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 그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자, 그러면 이제 죽게 된 것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먼저 해 드릴게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대교회가 과연 죽게 된 것, 들은 거, 받은 거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돈이 많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풍부했고, 같이 놀았고, 예수님이 단 한 분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받은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어디에 복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받았는데 그거 받은 거 굳게 지켜라. 만약 너희가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라. 자, 그럼 무엇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뤄야 됩니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면
구원의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to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의 죄 내가 용서해. 두 번째 구원은 뭐였습니까? 현재의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즉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오늘 하루에도 결정을 몇 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올 때에 무슨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워야 되냐. Now is the time for salvation.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그냥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하나 한순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거짓말 한마디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분명히 내가 한동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야동 들어갈 수 있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놓을 수 있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남들에게 나쁜 짓 하면서도 앞에서는 선하게 보일 수 있고, 이런 거. Now is the time.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즉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와?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스트러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안타까운 마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됐을까? 이런 후회와 이런 스트러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힘듭니다.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내가 사람을 대하면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후회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믿음을 버린 건 아닙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Now is the time for salvation. 그 현재의 구원. 즉 우리가 스트러글 없이는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더 많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 스트러글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에 내 인간의 더러운 모습은 점점 더 많이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14절 백보자 심판됩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가 심판됩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서면 시상됩니다. 우리가 지나갔던 이 모든 세상 것들이 내가 아는 지옥의 전부였습니다. 이제서부터는 밝은 하늘만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살 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세상 살 때 조금 힘든 게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 어차피 까꾸로 매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이제 어저께 말한 것 같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 같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치심은 인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제가 어저께 그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인치신 거, 하나님이 천사한테 가서 이제 죽여라, 죽이지 말라.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묘하게 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즉 그 사람 행위를 보면 그게 인치심을 받았는지 마귀의 인을 받았는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다면 이제 그럼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더러운 내 모습을 먼저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는 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미국 교회에서도 그 라오디기아 교회 뜨뜻 미지근하면 뱉어낸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이제 철장권세 나오세요. 많이 하는데 이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이거 했다가 헌금도 안 나오거든. 자, 하게 되면 죽게 된 것,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내 더러운 모습 하느님 앞에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내 더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하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게 되면은 뭐 할까요? 그 질문이 먼저 나올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에 대해서 이제 그 소명, 이제 그 제가 갈레오에 대해서 하느님의 소명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할까요? 그 말이 뭐 때문에 나오냐면은 잠언. 아마 여러분 이거는 다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는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잠언 3장 보시게 되면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네게 원하는 게 뭐냐? 그 콜링업과 네 소명이 뭐냐? 그거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명이라고 하니까 뭐 목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좀 꺼놓고 하겠습니다. 아니 소명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목사, 강도사, 전도사, 광구장, 교구장, 뭐 장로권사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 안에 내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소명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곧장 보여줘라. 어떤 분은 이제 저같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죽이 됐건 밥이 됐건 어떻게 살건 이발을 하건 말건 무조건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몇 명이 듣건 어떻게 듣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말씀 가진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 봉사의 소명이요, 섬김의 소명이요, 말씀의 소명이요, 사업의 소명이요, 학교 선생의 소명이요, 다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자, 하면은 그 소명이 뭔가를 찾아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가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즉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망발이고 진짜 하나님한테 귀시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뭐 할까요? 이것이 내 더러운 하나님 앞에서 내 더러운 모습을 봤을 때 먼저 나오는 말이 이제 내 이 더러운 모습 가지고 뭐 할까요? 너 거지한테 가서 복음 외쳐라. 어떻게 외칩니까? 몸이 부서져도 닭을 쿡 해가지고 음식은 여러분 미끼입니다. 미끼.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거짓을 그렇게 먹여봐야 변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맡은 하나님에게 맡은 소명은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먹기 위해서 거짓을 불러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음식인 것입니다. 닭다리인 것입니다. 닭다리. 닭다리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느님의 말씀 없이 나가서 도와주는 것은 자선입니다. 그거는 선교가 아니라 자선입니다. 교회 보고 자선하라 그랬습니까? 선교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거 주일날 거지 있는 데 가가지고서 음식만 하나 주고 오는 거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소명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누구 영광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받았다면 내 영광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거 남은 바 죽게 된 것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겁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랍니다. 과거에 대해서 구원, 현재에 대해서 구원, 미래에 대해서 구원. 현재에 대해서 구원은 여러분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now is the time for salvation. 지금 한순간순간 하나가 내가 믿는 자이냐,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이거 분간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 안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가장 첫 마디가 뭡니까? 뭐 할까요? 만약에 너희가 그거 안 하겠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은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마태복음의 그 도적까지 이 말이라면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좀 억지로 때려 맞추는 거고요. 이거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대라고 하는 데는 이 세 번 침략받았죠. 근데 처음에 침략이 고레스 왕 때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사대를 갔는데 성이 너무 잘 지어가지고 어떻게 함락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근데 사대 안에는 식량 비축도 많이 해놨고 이거는 도무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포위를 하고 있는 병사들이 가만 위를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사대 병사 하나가 밑을 내려다보다가 헬멧을 떨어뜨려. 자, 이건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헬멧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고레스왕 군대가 그걸 주스러 안 가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그랬더니 고노모 군사가 쫄쫄쫄쫄 이렇게 그 안에 보더니 갑자기 그 큰 성벽 거기 비밀문이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무슨 벽인데 그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 살짝 나와가지고 투구를 집어가는 것을 봤어요. 고레스 왕이 그거를 본 다음에는 그 비밀문 반대쪽으로 공격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다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의 특공대가 그 비밀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사대를 함락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을 태우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성을 멋있게 졌는데,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를 배반했어요. 그 페르시아가 다시 한 번 왔어요. 근데 성이 워낙 잘 져가지고 비밀문도 다 이제 막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가만 보니까 페르시아 군들이 가만 보니까 그 성 한쪽에 그 벽 한쪽에 항상 그 벌처는 한국말로 제가 번역이 잘 안 되는데 VUSACR 벌처니까 그 죽은 짐승의 고기를 뜯어먹고 사는 새예요. 그 벌처들이 항상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장군이 저기 어떤 데인가 한번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뭐냐게 되면 사대지 그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글러내 던지는 거예요. 그쪽 성 쪽으로 벽 밖으로 하면 거기서 그 벌처들이 죽은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 군대가 그럼 저쪽은 방어가 안 됐구나. 왜냐하면 시체도 던지니까 냄새 나고 나니까 그쪽은 거의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 버리는 그 벽 반대쪽으로 공격을 왕창 해요. 자, 그러고 나서 특공대가 그 방어가 안 된 그 벽을 부시고 들어와서 성을 정복을 해요. 즉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역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성은 이 안에 곡식 몇십 년 먹을 거 있어. 우리 무기 화살 이 정도 재워놨어. 우리 버틸 수 있어. 쟤네들이 군량이 떨어져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런 편안한 주의였습니다. 안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이 화가 돼가지고서 와장창 망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는 교회가 안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는 데가 안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진 직장이 사업이 안전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 딸까지 도망 나가는 세상입니다. 안전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도둑같이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냐? 너 뒤졌다. 하면서 네가 죽게 된 것 구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 이뤄라. 어떻게? 소명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면 사대교회의 결정적인 죄는 뭐였습니까? 어저께 두아디라 교회의 결정적인 죄는 뭐였습니까? 이세벨 신학이었습니다. 이번에 사대교회의 결정적인 죄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를 다른 신의 하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근데 여러 신이 있지만 어떤 그 조용기 씨가 그랬습니까? 뭐 불교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불교도 구원이고 우리도 구원이 있는데 뭐 그 우리 둘이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 자,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저 불교나 힌두교나 회교나 뭐 그 중에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그 결정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유일의 신이 아닙니다. 그저 다 같은 신 중에 하나인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WCC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십니까? 헛일 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반 줄어봤자 그래도 우리는 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같이 임하리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 내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금 흰 옷에 대해서 제가 그 사대 지방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대 지방에서는 그 어떤 경기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경기를 이긴 사람과 그 하얀 옷을 입고 올개관을 쓰고 그리고 그 이긴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 같은 흰 옷을 입고 시내를 행진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가서 박수를 치고 꽃을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Victory Parade라고 하는 겁니다. 사대 지방에서 있었던 Victory Parade,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왕이 잔치를 초대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Highways and byways. 아무데나 가서 불러왔는데 그 잔치 들어올 때에 예복을 하나씩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집어 던졌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 묶어서 어두움 속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옷을 더럽혔습니까? 하얀 옷입니다. 근데 하얀 옷에다가 무엇을 더럽혔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하면은 그 흰옷에다가 무엇을 더하시겠습니까?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불교도 뭐 다른 종교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럽히지 말고 불교는 노란색이요, 그다음 모슬람교는 빨간색입니다. 알록달록하게 만들지 말고, 알록달록하게 그거 절대 만들지 말고 흰색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하고 같이 못 다녀.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도적같이 임해서 걔네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승리의 행진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대 지방에서는 이 믿는 자들이 고역을 당할 때에 피의 행진을 했습니다. 주 터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행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피의 행진이 아닙니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승전가를 부리면서 따라갈 겁니다. 우리를 밟았던 큰 교회 목사들, 초대형 교회 당회장은 아무나 합니까? 그런 사람들 지옥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새 예루살렘의 길을 행진할 때 그들은 볼 것입니다. 그 장로, 권사들, 목사들한테, 사모들한테 비싼 가방 들려줘가지고 다니는 그런 그 미친 것들 다 지옥에서 우리가 행진하는 거 볼 것입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하던 그것들 지옥에서 우리가 행진하는 거 볼 것입니다.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 신 중에 하나입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공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간다. 왜? 나는 지금 교회에 계속 나가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하라는 말은 뭘 하라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믿으니까 간다. 여러분, 옷을 더럽힌 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구원, 현재의 구원,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겁니다. 뭐 할까요?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나의 흰옷을 더럽히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신이 내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다른 것 말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할까요? 물어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할까요? 이제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해라 하는 불가능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일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공부했나이다. 그저 저는 시키는 대로 이제 외쳐 싸우니 이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마음을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부드럽게 이른 비와 이제 늦은 비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부셔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듣고 행동에 옮기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